사람의 그 오감 중에 시각,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90%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이 천하 자연 만물에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그 수신되어지는 그 시그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레인지,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그런 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분명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자파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삶이 두렵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두려운 것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나 여러 가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성경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미래까지도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신비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방법, 이 구원받는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을 다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는 방법. 네, 구원받는 방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주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구원받는 방법 첫 번째,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관리인이 아니에요. 모든 유대교 회당에 있어서 예배라든가 또한 거기에 순서라든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총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하이어라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에게 12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야이로는,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참으로 불쌍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고통의 상황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24시간, 정말 24시간이 낮에도 사람들이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투표를 했는데 왜 투표할 때 사전 투표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 투표할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쉬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딱 멈춰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병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통 가운데 빠질 때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정말 내가 바쁘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또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내 삶의 패턴이 딱 멈춰져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좀 쉬어야만 합니다. 강제적으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통의 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여유가 아니라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병을 앓게 되었을 때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생각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언제 찾아옵니까? 내 삶의 고통.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 그 영국 사람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해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맞춰지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이 찾아오지요.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건을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이 청년을 구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을 갖다가 너는 무슨 귀신이냐?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 군대 귀신을 어디에다 다 보내버립니까? 돼지떼에게 다 보내버리죠.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죠. 당신은 빨리 떠나소서. 당신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떠나시지요. 그 떠나시고 나서 도착하신 곳,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라사 지역의 맞은편으로 가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맞은편에 가시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에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광고비를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광고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효과인지 아십니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 광고보다 훨씬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 시간의 지속성 그리고 비용에 따져서.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떠도는 자신의 마을에서 떠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소문을 미리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문제를 갖고 나아가지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평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엎드리라는 말이 피토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큰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느 날 새로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 혹시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엎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자신이 엎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리고 누구에게 나왔느냐? 예수에게 나왔다. 근데 나올 때에 그의 그 심정이 너무나 간절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야이로의 마을에 오게 되었을까요? 거라사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것은 뭡니까? 당신 떠나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가 그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엎드리는 자를 만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야이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야이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죽어져가는 딸을 구했다. 본문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야이로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상황이 어땠고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살펴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오죠. 그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의 간절함, 뭐의 간절함입니까? 예수를 보고자 했던 그 간절함.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곁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고 나서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간절함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근데 엎드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냐면 엎드린다,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엎드린다는 그 표현을 헬라어에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내 삶의 고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4절과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지금 성경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질병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병만 낫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적은 것을 구하여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본문은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네, 구원의 방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 가지의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정보에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뭘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나서 믿음은 인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거 있죠?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인정의 단계.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죠. 그리고 그를 인정했어요. 인정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그분은 나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아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그 단계가 믿음은 시작의 단계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죽어가고 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려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지요. 우리 집에 좀 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태도를 보고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무엇의 싸움입니까? 지금 딸이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1분 1초라도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와 함께 주님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혈류병 걸린 여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묻지요. 누가 내 옷가지를 만졌느냐? 지금 주님이 이래야 될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누가 좀 당신의 옷을 만지면 좀 어떻고, 당신의 팔을 좀 잡아당기면 어떻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 더러운 여자, 혈류병에 걸려있는 저 여자와 당신 지금 노닥거리 할 시간이 없다고요. 빨리 지금 내 딸을 구하러 주님 지금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거죠.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고 있는데 주님이 노닥거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노닥거리고 있어. 사람들이 밀치면서 주님을 건드렸습니다.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어땠을까요? 이게 주님이 맞나?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내 딸을 고치기나 할 걸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야이로는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당신께 무릎 꿇었는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깟 죄인으로 인정되는 손가락질 받는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빨리 가지 않아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게 만들어? 야이로가 분노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종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주님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던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에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사람들의 관계도 깨집니다. 우리가 조급해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조급해함으로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다면, 나의 고통을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뭐 생각이 막 달라지고 내가 막 거룩해지고 이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이 터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신기한 것들을 본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물주심이 있는 거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와 변함없는 사람 같지만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주체자는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예수님 또라이입니까? 예수님 바보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면서 예수님 바보입니까? 예수님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왜 천국이 있어야만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따라감이 간절함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실패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은혜 가운데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은혜 가운데 병들기도 하고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이, 이 야이로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적은 것을 구하여도 영생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 아이, 고통 중에 살다가 죽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겐 영생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 말이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너희는 절대 불쌍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